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취직을 한 이 젊은이가요, 수십 년간 시계를 만들어 온 장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시계란 어떤 시계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시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시계란 도대체 뭘까요? 당신이 좀 정의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요, 진지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야.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되지. 춥든 덥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에 두든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계만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춥든지 덥든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인생을 계속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 장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시계란 결론적으로 어떤 시계를 말하는 겁니까? 본질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시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시계의 본질이 뭡니까? 일정한 시간, 정확한 시간, 이게 시계의 본질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도금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보석을 붙여놔도 시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시계는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방구석에 그냥 장식품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도 본질에 충실을 해야죠. 기본에 충실해야죠. 인간의 본질은요, 뭐니 해도 창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조된 사람. 창조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여러분 그 사람이 홀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를 통하여서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론 좋은 친구 만나면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영원하냐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불안한데 형평한 상황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질까요? 사람 불안전한 사람은요 불안전감 붙들어 봤자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것을 붙들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요즘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요. 지금 이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대적인 여러분 공격적인 마케팅 광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 기사를 보면요 갑자기 막 중국 자동차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한국차 이야기해놓고 한국차들 긴장하게 되었다. 뭐 아빠들이 뭐 괜히 했다고 샀다고 후회한다.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말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 중국차를 이제 소개하고 후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이 방콕 통해서 라오스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 방콕에서 그랩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탁 타려고 이제 불렀는데 그 택시가 마침 중국 BYD의 이 아토3라는 이 차인 겁니다. 그 아토3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 겉을 보니까요, 막 정말 세련된 겁니다. 야, 중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나? 아니 이렇게 잘 만드나? 그냥 보면요, 정말 중국 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세련되게 잘 된 겁니다. 제가 중국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전기차. 여러분 이 BYD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판매량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때도 너무 세련되게 생겼으니까.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타보니까요 여러분 이 바람소리 풍절음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내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연 것처럼 이렇게 풍절음이 들어오는데요. 바닥에 소음이 막 저 뒤에서 막 오는데
한번 턱을 넣을 때마다 쿵거리는 게 막 내 몸에 진도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요. 저 한 번 넘을 때마다 뒤에서 삐끄덕삐끄거리는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여러분, 이 차의 본질이 뭡니까? 차량의 본질 많은 것이 있지만요, 이 주행 질감이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할 때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족감이 사실 차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본이 하기가 이게 쉬운 겁니까? 이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겉은 아무리 여러분 시향찬하게 잘해도요, 그 안에 것들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단기간에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껍데기 안 만들어도 여러분 타보면 여러분 아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사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차도 이제 기본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국차도 사실은 요즘 주행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 수준에 만족한 사람이요, 아무리 저가로 사게 판다고 여러분 그 수준이 낮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요, 그 밑에서 만족함을 느껴라, 못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그 높은 수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러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 좋은 믿음도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 됩니까? 그냥 겉에 뭐 이렇게 내가 신앙 좋다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 가집니까?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든 힘들든 항상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시험이 와도 늘 그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 그냥 옵니까?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고 하고 여기저기 터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믿음 붙잡고 막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좋은 믿음, 단단한 믿음 돼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것이 와도 안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해결함 받고, 자꾸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여러분 신앙도 연단을 받아서 좋은 신앙, 굳건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집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갈증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 형편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부르짖을까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내 육신의 목마름이든 가정의 목마름이든 자녀의 목마름이든 내 인생의 목마름이든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한 이 성경 중에 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 심정을요,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헐떡이고 헤매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 봐라, 저렇게 막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간절함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내게도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런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건요, 이게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산에 있는 사슴은요, 모든 지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산의 지형을 손금처럼 보기 때문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 샘이 어디 있는지 이 사슴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거나 목마를 그런 일은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맬 때는요 두 가지가 딱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가뭄이 올 때. 여러분 심한 가뭄이 오면요, 내가 뭐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샘이 있다고 그거 안 마릅니까? 그것도 다 마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막 물을 많이 저장해놔도 심한 가뭄 오면요 그 대책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하고 잘해도요, 나라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면요 내 삶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뭐 살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실 수 있는 샘을 많이 알고 있어도 가뭄이 심하게 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샘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샘, 내가 모르는 샘을 찾아서 막 다니니까 헐떡이며 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경우는요, 사냥꾼에게 쫓길 때. 사냥꾼이 쫓기는 거 어떻게 막 도망을 가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막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곳에 있을 때는 뭐 가서 찾으면 되지만 사냥꾼에 쫓겨가지고 막 내가 모르는 곳에 오니까 막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다 지금까지 도망쳐 오다 보니까 목마르죠. 갈증이 생기죠. 막 헐떡이죠. 그래도 물을 찾아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찾는 사냥꾼에 쫓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막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방향 없이 그냥 살아오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살아오니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는지 모르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이 공허함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물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차이가 뭡니까? 우물물이 주는 물은 마셔도 계속 갈증이 생기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시면 갈증이 없어진다. 영원히 갈증이 없어진다. 이 차이죠. 그런데 이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갈증이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어디서요?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 그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서 내 안을 채우는 거죠. 그건요, 계속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다 그냥 빠져가요. 그것이 내 영혼의 목마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는요. 그러나 네 속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것만이 너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 계속 사다 놓는 것, 쇼핑 중독이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 마음이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플루언서가 그런 걸 보여줬죠.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사람들에게 뭐 인기도 받고 뭐 좋아요가 뭐 구독이 몇십만 명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에는요, 명품백 아직 포장도 안 뜬 그것이 막 여기저기 있고, 그래도 자기는 컴퓨터 앞에서 그 명품백을 쇼핑하고 있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다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걸 사고 있는 겁니다. 포장도 안 뜯었습니다. 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 가방에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공허하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이걸 그냥 사서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싶어서 계속해서 사는 그런 한심한 모습,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기를 얻는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돈이 많이 번다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이 이름 있음을 이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며 다니며 하소연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편을 만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만족과 안심은 되어도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오늘 말씀의 여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더운 떼약볕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이 정오에 이 물을 뜨고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완전하게 도와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보호자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고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에부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니요.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되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남편이 정말 너의 목마름을 해결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에 의지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네가 살려고 하지만 정말 그 남편이 너의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했느냐, 너의 목마름을 해결했느냐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없다라는 것.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목마름 해결해 주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 이 여인은 이 다섯 남편을 통하여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은요, 여인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 만족을 얻으려고 채우고 구하려고 한 그것이 정말 너의 비고 공허한 마음을, 너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느냐? 정말 그것이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되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고생이 많았고 힘들어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네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한 젊은 여성이 있는데요, 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 정신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요, 이 지독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어디서 왔냐니까 이 엄마 때문에, 엄마의 죽음 때문에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나로 인함이라는 이 죄책감이 너무 이 일상적인 삶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의 엄마는요, 평생 아빠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이 여성이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딸에게 자꾸 호소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 막 힘들다, 막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엄마가 불쌍하니까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성장하면서 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엄마는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왜 계속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왜 계속 불행하다고만 이야기하는가? 이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나? 딸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마다 딸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하소연 다 받아주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엄마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딸이 무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엄마에게 나는 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나중에 엄마가 걸려오는 전화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꾸 들으니까 내가 더 힘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요, 듣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자꾸 들어야 나도 좋은데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딸도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꾸 만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힘들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도 여러분 인간인데 왜 입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엄마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엄마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을까요? 내가 힘들어도 엄마 전화 받을까? 내가 그거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이 죄책감이요, 이 딸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도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생겨도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왜 엄마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철없는 어린 딸에게도 의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엄마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 인생의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채워지기를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해결되면 지금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달라지면, 남편이 변화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를 자꾸 바라보죠. 하나님 저거 해결되면 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평안할 것 같은데, 나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외부가 아닙니다. 네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네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으로 네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예수님 그런 말을 먼저 이야기하셨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기도했을 텐데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후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 잃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나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후하게 주신 하나님. 네가 어떠하면서 상관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네가 알았더라면 너의 목마름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았을 것인데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네가 알았다 그러면 내게 구했을 건데 너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다른 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여기니까 날마다 그 외부 것을 향하여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였던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배에서 솟아나리라. 그 생수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네 안에 성령님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너무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죠. 그래, 네 마음 안다. 네 마음이 어떨 줄 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의 힘, 권능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속에 있다. 네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너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 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목마른 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목마른 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그 물은 네 배에서 솟아나서 그것이 생수가 될 것이라 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탤런트인 이 차인표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차인표 씨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두 아이를 가지고 자기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요 뻔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 기술 없으면요 그냥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죠. 세탁소 가서 이러면 일을 해야죠. 몸을 할 수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요 겨우 집에 집세 내고 여러 가지 세금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이 차인표가 자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돈이 좀 있어야 뭘 하든 뭘 배우고 뭘 하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부터 이 세 가지는 매일 했습니다. 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뭐냐니까요. 읽고 쓰고 운동하는 거. 읽고 쓰고 운동하는 거. 이거를 매일매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이 식당에서 이 접시를 닦는데 접시 닦다가도 잠깐의 틈이 하면 팔굽혀펴기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푹시하면 여러분 이게 돈 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매일매일 막 수백 개의 접시 닦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자기 안에 그 약속함, 내가 이 세 가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 힘든 가운데도 또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닦다가 또 팔굽혀펴기 합니다. 그 하나만 제대로 하니까요 몸이 어느새 보니까 이 근육질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어디 헬스장 가가 돈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그냥 푸시업하고 팔굽혀펴기 하니까 어느새 내 몸이 그냥 근육질이 되어버린 거죠. 매일매일 읽습니다. 책이 있을 때마다 읽고 성경책을 읽고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책 돈 듭니까? 계속해서 말해서 그냥 읽는 거를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씁니다. 뭘 씁니까? 일기를 씁니다. 묵상 일기를 씁니다. 큐티를 씁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느꼈던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요 매일매일 써갑니다. 그 일기가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뭐 쓴다고 무슨 써보십시오 한번 어떨지요. 매일매일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쓰면요 불평불만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실제로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안 쓸 때는 그냥 못 받은 것밖에 없고 불평할 게밖에 없는데 써보니까 아는 겁니다.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일 또 살아가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제목이 되잖아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봐야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죠. 오늘 하루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지를 곰곰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해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이면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매일매일 그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일기가 내가 힘들었던 그 시대마다 시간마다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없다면 내가 그걸 인생을 내가 잘 올 수 있었을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가 한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 탤런트를 이게 연기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뭐 연기 학원가가 배운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이 KBS에만 합격이 됐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붙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온 사람은 다 쟁쟁합니다.
영화학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에 뭐 극단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얼굴도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 뭐 그 사람도 잘생겼겠지만 자인표도요. 그런데 자기가 왜 뽑혔는지 이유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해 기준에 특별히 그 한두 사람 뽑는데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그 기준인 겁니다. 그 자기가 됐다라는 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내가 됐습니까? 그때 마침 그 해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이 거기에 딱 맞아서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으면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에 순종하러 나아갈 때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그런 여러분 간증을 합니다. 그가 잘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일들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요,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할 때마다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가치와 본질이 여러분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냥 하는 소리에도 가슴에 상처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공허합니까?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갈증은 무언가를 사고 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서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하소연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먹으라고 마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죠. 목마른 자에게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요? 너가.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오는 너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주변의 것이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너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너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네 안에서 솟아나게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와야죠. 여러분이 찾아와서 마셔야죠. 누가 먹여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후히 대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